오늘은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물론 사무엘의 사역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사역이 오늘 이 사역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베델, 길갈, 미스바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그렇게 순회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 사역에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의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가정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김은기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집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집을 돌아볼 수 있어야,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리고 돌아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사역이에요. 왜? 어저께 제가 우연히 그렇게 잘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저께 이렇게 TV를 잠깐 돌리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냐면 이혼 숙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저께 제가 잘은 보지는 않았지만은 옛날 재방송 같아요. 근데 봤는데 어떤 부부가 있냐면 남편은 계속 집에서 술만 먹어. 근데 아내는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해.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남편을 막 욕해. 뭐 거기에 나오는 뭐 서장훈도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그렇게 되겠냐 막 얘기를 하는데, 전 반대로 묻고 싶어요.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만 했다면, 또 근데 남편이 교회를 몇 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 적응 못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남편이 가서 뭐 할 게 없잖아. 쑥스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부부간에는요, 서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무엇이 내가 잘하는 걸 당신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야? 이게 비춰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항상 사역은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비밀이 있으면 가정 깨는 거의 시작이에요. 예. 탁 쳐다보잖아, 지금. 이 수지자매가 남편을 탁 쳐다보면 비밀이 있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분들 비상금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금이 뭐죠? 뭐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할 때 쓸 돈. 그게 속임수예요. 벌써 속이는 거야, 그게. 내 아내를 속이고 내 남편을 속이는 게 뭐냐, 비상금. 그리고 요즘, 거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들의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통장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통장, 네 통장. 그게 무슨 부부야? 그 부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그래요?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경제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아예 통장의 명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알아야 돼, 서로가.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그들을 순회하면서 왜 거기를 다스렸을까? 라고 했을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는요, 같은 장소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풍성했던 자리로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베델은 우리도 잘 알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엇을 봐냐면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꿈에서 일어나서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베델,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집. 엘은 하나님이는데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곳에서 세우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은혜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내가 우리 모든 가축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 내가 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뭐 그런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렇죠? 또 길갈은요. 길갈은 공통점이 있네요. 진짜 같이 돌을 세웠던 곳이네요. 그렇죠?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게 돼서 광야를 쭉 40년 동안 걷고 이제 지금의 땅 이스라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그때는 굉장히 평상시에 가면 발목도 안 되는 그런 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너갈 때는 물이 많이 차 있는 때라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강이에요. 그런 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요단 한가운데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와서 길갈에 세우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기가 여기서 너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대대손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잘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그런 곳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단 말씀이죠. 또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스바는요, 이게 이제 또 야곱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아내를 끌고 또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올 때 보게 되면 오다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막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 야곱 건드리면 너 가만히 안 있는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모건이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을 막 나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월세를 못 낼 때, 교회에서 월세를 못 내, 여기 말고, 친현동에 있을 때 월세를 못 낼 때, 집주인 찾아와서 멱살을 붙잡고, 너희는 이 목사 이 사기꾼이지. 월세 낸다고 와서 들어갔더니 월세를 못 내고, 안 내고, 그러고 있냐고. 근데 내가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요. 그 다음에 월세를 잘 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왜 그래?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월세를 밀린 월세를 또 어떻게든 또 나가서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또 나가서 부흥회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갚았더니 나중에 그분이 찾아왔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제가요 큰일을 당했었습니다. 전에는 이 목사 새끼가 막 이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이러는데 참 이분이 왜 그러지? 뭐 큰일을 당했었어요. 뭐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내 자식 건드린다고 내 아들 건드린다고 막 죽는 줄 알았대. 그때 알았대.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았대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는 게 또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촌, 야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소떼, 양떼, 뭐 다 갖고 나왔잖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래서 그때에 와가지고, 야곱에게, 어떻게, 너 인사는 하고 가야지?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돌을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그때 그 자리가 어디예요? 미스바. 창세기 3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미스바산. 자,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베델이든 길갈이든 미스바든 하여튼 은혜의 자리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보내실 거예요. 왜? 사무엘이 순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여러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는 곳이 또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돌을 세울 거예요. 돌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성경 말씀을 이건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우상의 자리로 바뀌어요. 언제 우상의 자리를 바뀌었냐면 첫 번째 베델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죠. 언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그렇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려져요. 그래서 이제 두 왕조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있는데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어졌던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피가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거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루살렘 말고 제단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어디다 만든 거예요? 베델에 만들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타락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것을 타락을 받냐? 이 이유가 뭐냐? 예배를 개인적인 이익에 이용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돈 버는 구실로 삼으면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흥사가 있어요. 지금도 젊은 부흥사인데. 그 부흥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에 교회 월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달에 교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벌러 부흥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분은 그럼 사역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사역과 일은 다르잖아요. 일은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돌 형제가 저하고 같이 에어컨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한다고 그러면 또 일해서 전부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면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수입을 얻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한다면. 근데 그냥 막연하게 돈 버는 일이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역은 힘들지 않아요. 사역은. 일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이냐 사역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목사님은 부흥회 다녀서 사례비를 받아서 교회를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이분이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례를 받아? 그것을 또 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켜갈 수 있어?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려고 나가니까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지키는 이익에 사용될 때 타락인 거예요. 두 번째, 길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길갈은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와 또 연결되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7일째 아침에 딱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침에 안 왔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 혼자서. 제사가 마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온 거 아는 거예요. 왔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는 사울왕이에요. 왔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왜 왕이 먼저 제사를 했냐?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늦게 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고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여기 말씀에 사무엘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서가 그 일들을 행한 곳이 어디면 길갈이었거든요. 길갈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내 욕망에 쓰여지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더라도 길갈의 예배는 내 욕망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 거예요. 또 마지막 미스바는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이제 아사 왕 때의 일에 유다의 왕 아사 왕 때, 그때 남유다의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하사예요. 바하사. 예, 바하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미스바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냐면 이 유다 왕 아사 때에 여기에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1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 2대 왕이 나답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나답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과 전쟁이 나갔는데 그때 이 바하사 3대 왕 바하사인데 이 바하사 왕이 어떤 사람이면 장수였어요. 장수. 나답의 장수였는데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 나답을 죽여요. 그러니까 일명 항명 사건이 난 거예요. 쿠데타가 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하사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도 언젠간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합니다. 또 이때에 남유다가 좀 강했어요. 이렇게 아사 왕이 때에 유다가 좀 강했으니까 그때에 일명제 지금 뭐 남북으로 우리 대처 있는 우리 이 시대처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게 남아라는 지역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돌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돌성을 쌓단 말이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돌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유다왕 아사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군요. 안 되겠는 거예요. 저러면은 우리가 지금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통일을 시키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강했던 아람이란 나라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성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바하사 왕이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면서 그 라마 성을 쌓으려고 했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성을 쌓아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단 말이죠. 그게 어디예요? 미스바. 이 미스바도 유다 왕 아사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열왕기왕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미스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미스바가 그랬잖아요. 미스바가 애당초는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쫓겨올 때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지키시는 그런 자리로서의 미스바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아사 왕. 이건 타락이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두고 길갈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두루 다니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먼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우리에겐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자리가 내게는 타락의 자리가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타락의 자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둘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냐? 아니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리냐? 내 이익을 위한 자리이냐? 내가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일은 뭐죠? 다니면서 뭐 했던 거예요?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예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지키심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그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권하고 예배 유지할 것을 말씀할 겁니다. 저는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예배를 강요할 거예요. 강요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요?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권면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방법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 스스로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지는 타락의 자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요, 저쪽에 가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지키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